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우리 코로나가 지금 뭐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목사님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 감사하고 또 진짜 더 예배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또 보면 온라인 예배가 평상시보다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또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요즘에 김장철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할머니 댁 가서 우리 김장 다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장하러 우리 할머니 집인 뭐 논산도 가고 김천도 가고 강릉도 가고 철원도 가고 뭐 정선도 가고 이러면서 지금 친구들이 우리 할머니 집에 많이 가 있어서 또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다시 한번 다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우리 또 올해 주제이자 목표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게 지금 딱 여러분들의 태도죠. 읽기 싫은데 그래서 읽으라 그래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목사님도 학생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가 읽어도 되는데 근데 그거를 앞에 있어 보니까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좀 쉬고 싶어서 그래요. 그때 좀 침도 삼키고 코 간지러면 코도 좀 긁고 또 약간 뭐 이렇게 뭐 처리할 게 있으면 잠깐 그 순간에 처리하는 그런 약간 쉼표입니다. 쉼표 마침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니까 또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정말 더 격렬하게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있으면서 벌써 머릿속으로는 시험 공부, 시험 성적에 대한 결과를 나 혼자 막 판단하고 공부를 하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공부도 안 되면서 걱정은 되고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는지도 모르면서 나보다 분명히 더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어떤 나만의 스트레스가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에게도 여러 가지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정들이 또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많죠.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쉬고 있는데 더 격렬하게 휴대폰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휴대폰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피곤하니까 진짜 아무도 날 터치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목사님이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언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쉬고 싶을 때요. 쉬고 싶을 때. 자, PPT 한번 보실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해나쌤이 14장을 읽었는데 14, 15, 16장에 다 아사 왕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14, 15, 16장에 나와요. 근데 이 아사 왕이라는 이야기에서 이 평안, 평화, 이 샬롬이라는 이 평안, 뭐 어려운 말이 되는가, 기분 좋은 거, 행복한 거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한번 PPT 한번 넘겨줄래요?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옵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는 말을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사케타라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 평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쉬다라는 거예요. 쉬다. 그 땅이 아사 왕 때 평안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그치고 전쟁이 진정됐고 전쟁이 없어서 그 당시에 워낙 많은 민족들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워낙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맨날 전쟁했었거든. 근데 이 아사 왕이라는 왕이 등극하자마자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말은 주변 민족들이 이 땅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고 평안히 쉬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쉼이라는 거를 목사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죠. 쉬다라는 게 뭘까? 그치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 의미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외모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 학급 회장이 이번에 반장되면 교실에다 와이파이 놔준다 그랬는데 왜 와이파이 아직도 안 나눠주는 거야?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루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오해가 오해를 낳고 뒷담이 뒷담을 깎고 나랑 친한 친구가 어느 순간 저 뒤에서 내 뒷담을 까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화나고 따지고 싶으면서도 따지는 순간 또 뭔가 그 일이 더 커질까 봐 그냥 내가 숨게 되고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해야 되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숨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각종 전쟁이 닥칩니다. 그것도 언제요? 나 전쟁한다라고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훅 치고 들어와요. 아픔이, 눈물이, 절망이, 수치심이, 피해가, 아픔이 이런 전쟁들이
성경은 그친 상태를 사케타,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다양한 의미의, 저기 기둥 뒤에 누구야? 니네 둘이 일로 와. 뭐 하냐? 오케이, 이쪽으로. 너무 안 보여. 나 사람 있는지도 몰랐어. 자, 이쪽으로 좀 더. 오케이, 나 눈을 마주치게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쉬다라는 게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 그치고 진짜 이 평화로운 상태가 뭘까? 목사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처음 PPT 한번 보여줄래요? 첫 PPT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거요. 한번 같이 흰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이번엔 좀 해주세요. 시작. 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쉬다라는 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거. 사실 이거 너무 뻔한 말이거든요. 너무 뻔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사 왕이요, 왕이 되자마자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죠. 근데 뭐 했냐면 그 10년 동안 성경에 보면 없애고 부수고 찍어버리고 빻아버리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뭐를 없애고 부수고 찍고 빻고 이게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거든요.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저런 과격한 표현을 쓰냐면 우상들을 없앨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면서 그 1000명 다양한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예배, 교회당 안에도 막 신전들이 들어오고요. 여기서는 막 바알이라는 신전 섬기고 여기서는 막 아세라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왕도 거룩한 십자가 옆에 예를 들어서 막 불상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야. 부처님 비나이다 나무가 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등극하자마자 야, 교회에 저런 게 왜 있어? 다 없애, 부숴, 가루 만들어, 흔적도 없애버려, 싹쓸이 해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PPT 한번 더 보여줄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10계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데 1, 2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 너 우상 생긴 것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아야 돼. 즉 빻고 없애고 부수고 찢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명령한 1, 2번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끔씩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나 이거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더 나한테 공급이 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영수만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나 논수도 좀 다녀주고 화목만 다니고 있는데 화수목금 다 다니고 이러면은 뭔가 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한번 가볼까, 점집 가볼까, 믿는 사람들 새벽기도 가볼까, 금요철 예배 가볼까, 뭐 가볼까, 뭔가 계속 내 인생에 평안이라는 걸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더 이걸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야나도 해보고 시원스쿨 해보고 뭐 해보고 계속 뭐를 주입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뭐냐면요, 찢고 빻고 부수고 없애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나 수료하는 것으로, 뭔가를 하나 취득하는 것으로, 뭔가를 하나 더 얻는 것으로 내가 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신앙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오히려 제거하고 없애야 되고 하던 것들을 좀 멈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지금까지 아무 왕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아사 왕은요, 찢고 빻고 부쉈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10계명에 그런 게 있었지,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 이거는 지금 부순 거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쉬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더 이상 신앙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종교 소비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이런 정말 의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를 더 채우는 것으로, 뭔가를 내가 더 공을 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지금은 조금 지양하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제거하고 없애고 부수고 사라지게 해요. 자,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아윤이를 낳은 게 아니죠. 목사님의 아내가 아윤이를 낳고 이 산후 우울증이 막 옵니다. 밥 먹다가, 일본 말이죠, 밥 먹다가 막 갑자기 막 눈물 흘려요. 오빠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막 울어요. 이건 정말 남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막 울고, 그리고 그냥 아무런 인생에 의욕이 없고, 어느 순간 내 아이지만 내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아 보이고, 이런 과정을요 엄마들이 여러분들을 키우면서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한 거야 이게. 이게 이렇게 놔뒀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고 찾아가지고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 갔더니 이제 심신, 그 산후조리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좀 맑아지게 하는 한약들을 처방해서 줬어요. 그런데 그 한 목사님과 아내를 앞에 두고 처방전을 주면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이 약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밀가루 드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 멀리 해야 되고요. 기름진 거 드시면 안 되고요. 뭐 하면 안 돼요. 그때 목사님 어떤 말이 들었냐면 이 한약 안 받아도 되겠다. 이것만 안 해도 건강해지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더 하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아 힘들어 죽겠다. 아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하면서 뒤에 가서는 홍삼 먹고 있어요. 왜?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난 건강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뭔가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공기를 마시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하면 내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던 잘못된 습관들, 내가 빨리 끊어내야 됐던 것들을 차라리 빨리 끊어내면요,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끊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게으름. 주일 전날 내가 새벽 3, 4시까지 유튜브 보면서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하다, 교회 가기 싫다. 이건 여러분들의 습관을 끊어야죠. 왜 교회는 11시 반이 아니라 막 12시 반이 아니라 11시 반이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습관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더 많은 걸 제공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스스로 재워야 될 것들은요, 빡고 부수고 찢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PPT 보여주실래요? 어느 의미에서 우리가 또 평안이 임하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흰색 글씨 시작. 한 번 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결국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헛수고하지 않는 예배였냐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마침에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제단에 불을 다 태웠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냐면 똑같은 말을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똑같은 말이 진짜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잘 알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밖에 교회에서 할 말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왜 계속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냐? 목사님부터 그런 걸 잘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상기시켜 주는 거죠. 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평안이란 걸, 쉼을 허락하세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란 뭘까? 노란색이 잘 안 보이기도 하네요. 기도란, 목사님 읽어볼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기도를 해놓고 근데 이거 사실 기도 응답 안 해도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어, 저 사람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사실 하면 되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선택권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얘가 도와줘야겠네, 내가 정말 지금 은우가 갈급하구나, 정말 지금 현우가 병욱이가 갈급하구나, 정말 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무조건 내가 들어줘야겠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목사님도요, 선택권을 많이 만들어놔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번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기도해놓고 하나님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되면 일단 이렇게 또 해봐야겠다. 목사님도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게 기도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PPT. 아사 왕이요, 왕이 되고 나서 뭐를 많이 했을까? 솔로몬은 왕궁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잖아요. 다윗은 전쟁도 많이 했잖아요. 인구조사도 했고요. 이 아사 왕은 뭐를 가장 많이 했을까 보니까요, 보면 다 찾았고 부르짖었고 찾았고 찾지 아니한 자는 심지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죽일 거다.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죽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서약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왕이라는 사람, 이 리더라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큰 항목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고가 아니라 다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를 부르짖었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정말 어떤 왕이라는 리더십을 가진 어떤 큰 인물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필수 요소 중 하나는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목사님부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에 목사님이 제자 훈련할 때 성경 50장까지 다 익혔어요. 창세기부터. 이제 요즘에 뭐 하냐면 맨날 기도 하나씩 올려라라고 말해요, 중학생들한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얘네들한테 말씀을 읽는 거와 기도하는 것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PPT 보여줄래요? 자, 그런데 아사 왕이, 이렇게 잘 나가는 아사 왕이요, 10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 나라에 전쟁이 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안이 깨진 거죠. 왜 그럴까? 아사 왕이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않고 아람이라는 굉장히 잘 나가는 왕 베나다를 찾아가요. 그때 아사 왕이 그 게임에서 지죠.
전쟁에서 지고 어떤 선지자가 와서 목사님이 와서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야, 너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을 찾았으니까 너는 이제 끝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멸망의 지름길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들을 두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아윤이랑 목사님이랑 뭐 매일 기도를 하지만 아윤이 때문에 목사님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기도를 못 하는지 알아요? 꼭 우리는 자기 전에 세 명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누가 기도할까? 아윤이가 순서를 정해주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야. 오늘은 엄마가 해, 오늘은 아빠가 해. 지가 한단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지가 하게 하끔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먼저 오늘은 아빠가 기도할게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아윤이 뭐라? 아이, 내가 할게. 아니야, 엄마가 할게 그냥. 아이, 내가 할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우리가 기도 교육을 나름 시켜요. 자, 근데 그날은 아윤이가 지정하여 지목하여 부른 사람이 문병학이었어요. 아빠가 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가 딸내미를 위해서 해야죠. 알겠어. 손 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뭔가 기도가 평소에 좀 길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은 기도하다 보면은 추임새가 있잖아요. 아버지, 주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비 오는 중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게 그 기본적으로 몸에 배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습관에서 신앙에서. 근데 우리 아내도 목사님보다 어리지만 89년생이지만 아버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아윤이가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끝나고 딱 그 쉼표 때 아버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 문화에서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지원자서 아버지 끝날 때까지 아버지만 해서 저희가 기도를 못 끝내고 웃어서 끝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어쨌든 우스갯소리지만 아윤이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라도 늘 어느 순간이든 그냥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정말 사소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알려주기 위해서 아사왕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등장한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PPT 보여주실래요? 이런 결론을 내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켰다. 아사왕은 부수고 빻고 오히려 지금 우리는 더하려기보다는 제거해야 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좀 줄여야 되고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 우상이 별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이유 없는 뒷담화, 나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거하고 줄여야 돼요. 다음 PPT.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더 해주세요, 이것 좀 더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거부터 줄여나갈게요, 이거부터 없앨게요, 이거부터 부술게요, 이거부터 빠져버릴게요, 이거부터 싹쓸이 해버릴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버려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우리에게 평안이고 언제 우리가 쉴 수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내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기보단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며 나아갈 때, 그런 어떤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갈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쉼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같이 이제 지난주에 같이 찬양했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고 이번 주에도 같은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정말 많이 필요한 특별히 고3 친구들이 있죠. 우리 고3 친구들 지금도 몇 명 나와 있는데 수능을 보든 안 보든 또는 수시를 붙었든 안 붙었든 아직 입시가 남았든 끝났든 고3이라는 시기가 주는 어떤 인생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20살이 된다는 것, 미성년이 끝나고 성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또 불안함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 불안함을 이런 것들로 채우면 그 불안함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청년이랑 같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느꼈던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못 나가고 있냐면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만 생각해요. 목사님도 지옥 가면 어떡해요?
저 죽었는데 천국 가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저 오늘 막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죽으면 저 지옥 가면 어떡해요? 지옥 가면 어떡해요? 지옥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것, 지옥, 끝나는 것, 이런 거를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다, 평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사랑을 주시잖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떠나갑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때 인간이 느꼈던 처음, 아담 어디 있니? 하와 어디 있니? 아, 숨어 있었어. 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아담이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저희 여기 있어요. 너 거기서 뭐해? 하나님 다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뭐하냐 물어봤을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내 잘못이 있어요라는 회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저희 벗은 거를 알고 너무 두려워서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지옥이라는 건, 어떤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요, 어느 순간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초식, 무조건 채식만 해라, 풀만 먹으라 그랬어요. 동물들을 죽이는 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금지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이 두려움을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벌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죄 짓고 이 자리에 왔다고 여러분들을 죽어, 지옥, 끝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말한 것도 어기면서까지 우리를, 그 두려움을, 그 죄를 덮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저 결단하고 싶어요. 기도의 자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저 정말 결단하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버려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세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같이 그런 결단하면서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